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 자는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또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교회의 모습이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구호가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밀접 접촉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는 이 땅의 민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접한 기독교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도덕성이 빠진 기독교,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에 물들은 기복신앙을 가진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돈과 성공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딴 데로 새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참된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거룩한 삶을 선포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하면 이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솔직히 다단계 집단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복음이 정말 그 사회와 나라에 유익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길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빼고 너무 힘드시면 한 끼만 금식하시고 또 지혜롭게 식사 조절하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고 해서 사회를 개혁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의 내면을 터치하고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 만큼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마음에 평화와 용서와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악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디즈니 영화같이 그렇게 꽃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평화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전쟁이 그치거나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꽃을 나눠준다고 해서 더 향기로워지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충격 요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복수의 원칙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고도 왼쪽 뺨을 돌려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은 놀랍니다. 속옷을 가지른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심리를 같이 가주면 의아해합니다. 이 사람들 대체 뭐지?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제정신인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완전하신 뜻을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하려던 걸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 어차피 내가 갈 길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싫지만, 가기 싫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예.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양아치들, 깡패들도 지들끼리는 우정을 나누고 의리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 미워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복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절망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갖다 댈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받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가슴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의 불길을 어떻게 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마라톤 달리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42km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km 정도 뛰니까 내가 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심한 말을 했는지 그것이 떠올라지면서 굉장히 미안하더래요. 15km 정도 뛰니까 자기를 반대하던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왜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20km 정도 뛰니까 그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용서가 되더래요. 그리고 42km 완주하니까 온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이 힘들다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든 것이고 또 그만큼 용서가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닫고 붙잡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고통을 100분의 1이라도 체감한다면 용서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도 감히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통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거나 사람들을 딱선을 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의 그릇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단단해지든지 부드러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의 고통을 좀 더 이해해주고 남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더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다른 나라에 침략받은 역사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받은 민족과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러시아에 침략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우리가 마음을 다른 국민들보다도 좀 더 헤아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도 공격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반격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개가 나와서 막 짖는다고 해서 우리도 개처럼 짖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개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그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미친 개가 멍멍 짖는다고 막 우리도 막 와우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갚으면 이 세상은 장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내 이빨 부러뜨리다가 나도 그 사람 이빨 부러뜨리면 치과마다 임플란트 매출로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은 안과 의사, 치과 의사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세상입니다. 선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나를 공격하고 못되게 구른 자들을 축복하라. 어떻게? 첫 번째,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와 이어지죠. 두 번째는 나 자신도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따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용서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요,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그들을 축복하라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 스스로도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5절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15절 말씀을 교회에만 적용했지 원수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래서 선입견이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절 말씀을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10절 다음에 나오거나 13절 다음에 나오면 더 적합했을 텐데 14절 말씀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은 원수들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기뻐할 때 배가 아프지 기뻐하기 힘듭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나쁜 짓 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번에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대?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원수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원수들이 울 때 겁 봐라, 겁 봐. 좋은 일 좀 하고 살지, 쌤통이다.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더니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너는 가서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19절 말씀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서 심판자가 되면, 정죄하면 그건 월거리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터치, 노 터치. 너는 그냥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그 맥락에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주고 싶지 않지만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나님 주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랑, 감정을 초월하는,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무리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와도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사랑은 친절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따라올 때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아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남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도 않고 내 가슴 속에 칼을 숨겨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티를 낼 때가 있죠. 대화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뭔가 그 대화 속에 원망함과 정죄함과 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거기서 딱 스탑해야 됩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형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언니니까 누가 이런 얘기해 주니 내가 언니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면은 말하지 마세요. 하시면 후회합니다. 예.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예.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진짜여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교회 사람들만 하고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만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단 말입니다. 원수가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라. 16절 말씀 번역이 좀 약한데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나은 번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라. 영어로는 live in harmony. 하모니 가운데 살아라. 예. 또 16절 말씀에 교만하지 말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깔보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누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친구하지 않는데요. 친구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초등끼리도 엄마 아빠 봉급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런대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말세가 온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범죄 속에 살 것이고 악순환 속에 살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연애하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이별 통보하면은 막 식칼 들고 달려옵니다. 뭐 무서워서 데이트라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려면 17절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용서의 노력, 대화의 노력, 화해의 노력,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만나주고 안 받아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용서를 내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형제님에게 나를 용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서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아직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용서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밤에 가해자가 잠을 더 잘 잘까요? 피해자가 잠을 더 잘 잘까요? 많은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잘 잡니다.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예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상실하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내 삶 속에서 끊기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자유로워짐으로써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정말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과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절차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가격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렸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고 용서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살인죄의 책임의 일부분은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사회와 격리해서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사회가 보호받게 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굳이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 나 약 올리냐? 네가 나 신고했지, 네가 나 고소했지,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식칼 들고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뜨거운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아싸, 쌤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 때에 아무리 원수라도 양심이 있다면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은 것 같이 얼굴이 뜨끈뜨끈 후끈후끈해질 정도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수를 받아야 하는데 선으로 갚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I don't deserve this. Undeserved favor. 내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는 친절,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 숯불이 타고 나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죄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번 주 수요일을 Ash Wednesday,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시대에 회개하면서 머리 위에다가 죄를 뿌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마에다가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 전통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요, 누가 성당에 다니는지 다 탄로가 나요. 저 사람 성당에 다니는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저 원수의 창피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숯불이 다 타고 식어서 죄가 남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도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얹히는 것, 그런 급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파격적인 아가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하면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원수가 심판받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원수였던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지가 돼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수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면서 악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은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악한 세상은 한 사람씩 선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아공 역사에 보면은요, 남아공에 사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지배했던 백인들이 아파타이라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심각한 인종 차별을 했던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고 TRC라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즈몬드 투투 감독이 위원장이 돼서 이 과거에 이 아파타이드 인종차별 기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죄를 조사하고 고발하고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빚진 것 있으면은 배상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이 와서 또 위로받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졌습니다.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와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들 각자 펑펑 엉엉 울다가 30분, 1시간 멈추고 울다가 다시 모여서 진행했던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과거의 아픈 고통스러운 과거들을 파헤치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과정을 진행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치유는 불가능하며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으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신념 속에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이 등장해서 한국 정부의 과거 그 잘못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국경선 근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북한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정부로부터 간첩 취급을 받고 고문을 받았고 누명을 씌웠던 그런 이제 아픈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3, 40년 지나서 결국 다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1981년 때부터 이제 미국에 있었고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고 뭐 북한군이 뭐 개입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뼈아픈 아픔이라도 마주하면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러나 또 용서해야 되는 부분은 또 용서하고 치유를 받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 수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때 악한 세상은 선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복음이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